할렐루야. 오늘은 저 회개책 오상승배 4-1 48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하나님의 신을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상승배 파트는 좀 아마도 이렇게 파트별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상승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나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으나 땅 밑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리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치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너희들 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라는 악독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내 열조가 불순종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십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위의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열조가 아까도 우리 스시 먹다 얘기했죠. 젓갈을 이렇게 넣으면 찔르는 거고 이렇게 넣으면 어쩌고 무슨 뭐 때문에 뭐가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하나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모든 삶에 뭐냐면 뼈저리게 그다 모든 우상의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나와 내 열조는 스스로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 마음에 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점지는 죄를 지었고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그것에 물을 쏟는 악독한 행동을 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악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 점집에 가서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서 점치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갖고 있는 제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습관처럼 세상을 따라 즐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얀 거짓말이니까 괜찮다고 합리하며 불법을 행했습니다. 우상에게 점을 쳐 자손을 미치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교만함으로 아담이 되었던 죄를 여전히 범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미워한 죄를 주님께서 3-4대까지 되도록 가증한 우상을 숨겼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이신데 저와 조상들이 사탄에 참선하도록 죄를 지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비참하고 악독한 죄악을 지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마음찢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옛것을 주인으로 삼아 우상숭배한 죄와 타종교와 미신을 떠받들고 심지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 왜곡된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단 종교에 빠져 숭배한 죄악이 하늘나라 생명책 행위록에 기록되어 저희 자손 3-4대에 걸쳐 저절에 놓이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저희 고집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고집이 완고함에 저를 미련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낸 죄가 있는데 이 제사 지낸 죄는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의 전통의 상례 제례에 따라 기제사를 지낸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고 어떤 분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분이 만든 책자에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떴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은 이거 인터넷에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저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내용이 우리한테 구체적이에요. 49제 지내고 대령, 관령, 혼영, 신중형, 제사, 천도제, 봉송, 탈상의 형식으로 49일 동안 영혼을 위해 드렸고 100일 후에 졸곡제 다음날 부제를 지냈으며 이게 뭐냐면 한국에도 왜 부모가 죽으면 49일 동안 49제라고 그래서 49제라고 지나서 50일째 탈상하죠. 이제 이런 게 뭐냐면 다 그러니까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옛날 이조시대 때 뭐 그때부터 문화였었죠. 이런 거를 부모가 돌아가시면 집안에 영혼을 짓고 신주를 갖다 놓고 1년 내내 졸속으로 음식을 차려 절하고 섬기며 그 음식을 먹고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쉬면서 냈으며 생일 제사, 사갑제, 지일제사 차려줘서 연시제를 지내며 죽은 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게 말하자면 이게 뭐 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기 청송교도소에서 관순가 뭐를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밀양박씨 뭐 34대 장손이래나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집은 1년에 3일에 한 번씩 제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몇 번을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그게 나쁘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를 갔다 오다가 어떤 집에 대문을 열어놨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그 대문을 제사 지낼 때 귀신 들어오라고 조상 귀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사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뭐 밤 12시 다 돼갖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오밤중에. 근데 그때 가보니까 제 옷을 입고 그 까만 잿빛 옷을 입은 귀신들이 조상이라는 이름을 한 귀신은 하나도 없고 조상 이름을 한 게 아니고 다 귀신들이 그 제사상에 올라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귀신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영의 눈을 열어갖고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거라구나. 그래서 이분이 한눈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뜻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했고 그랬는데 우리는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죽어서 지옥을 갔고 하나는 천국을 갔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와서 자기한테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디 무주구토 운동을 떨어져 다닌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어디냐면 이 스피릿은 손이 가는 곳이 우리가 이제 지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 3장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를 자기가 짐승보다 나음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는 다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래서 인생의 혼,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냥 죽는 우리가 우리 그 짐승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인생이 헛되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일의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전도서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졌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12장 전도 12장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물에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줄이 풀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기 전에 그 은줄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끈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이 깨어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 헛되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은 일의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모든 보화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지낸 죄를 하나씩 나는 지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열주의 허물로 인해서 나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생명의 샘 9월달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이번에 권사님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샘 9월달 거 80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에레미야서에 대한 묵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의 샘에. 근데 에레미야서 그러니까는 9월 12일자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열주의 허물에 대해서 조상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박영호 교수라고 그랬는데 한일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분이 쓴 무슨 에세이인지 모르는 말씀이 열리는 난제 해설이라는 책에서 아마 발췌한 거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의 내용을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일이지 공연히 조상 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보면 조화가 쉽게 되지 않는 듯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다.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 등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공동체적 인간 이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온 민족이 패전의 아픔을 겪었던 일이나 여호수아서 7장에 이거는 제가 회개책 앞쪽에 보면은 이 조상죄가 왜 이렇게 우리가 경나에 대해서 쭉 남아 있어요. 그것도 회개책을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등은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후손에게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죠?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왜 온 민족이 다 전쟁에서 쳐야 돼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부모가 쌓아놓은 재력이나 인맥 등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당연히 인맥을 끼치죠.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가 자기가 돈 벌었나요? 이병철이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 재벌이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쌓아놓은 재력이나 인맥 등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고 부모의 신실한 삶의 영향이 자손을 축복하기도 한다. 우리가 국토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치면 자손들이 그 고통을 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죠? 예. 죄의 연대성과 자녀 세대를 향한 책임은 오늘날에도 강조할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조상죄에 대해서 왜 니네들이 조상 탓만 하지 말고 현재 니네 죄들도 인정하지만
조상의 죄를 통해서 열죄 허물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왜? 국토 다 파헤쳐가지고 만약에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건 제 연대성과 자녀 세대를 향한 책임은 오늘에도 강조할 중요한 내용이라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수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가 시다는 말은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곧 이 시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잘못이었고 조상 탓에 속아서 고생한다고 핑계대는 말로 보아야 한다.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책임 소재는 조상에게도 있고 자신들에게도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자신들에게 있는 책임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면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 나는 그래서 저주받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태도를 바꾸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예.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 말은 지금 내가 태도를 바꾸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시대 사람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으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환난의 때를 끝내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임을 무겁게 물으실 때 우리는 강한 질책 이면에 있는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교수는 이렇게 표현해서 조상죄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표현해서 조상죄 인정했다 그러면 나는 이단이고 이 교수는 그럼 그러면 뭐야? 정당한 건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교수들도 인정하고 모든 자들이 인정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다 확 깔아놔가지고 이거 완전히 내가 2단 3단이 돼버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 보세요. 이거 생명의 말씀사 9월 거 여기 지금 몇 페이지야? 80페이지 말씀이 열리는 난제 해석이에요. 박영호 목사라고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교학 교수라고 써있네요. 자,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조상죄는 분명히 나한테도 연관이 되고 윗대부터 연관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지면 돼요. 안 지면 되는데 윗대부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참소가 스가랴 3장의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3의 하늘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욥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요? 합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이 복줘서 그랬죠. 그거 뺏어보세요.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랬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뺏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듯이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걸 보기 전에 욥기서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욥기서 1장을 좀 봅시다. 욥기는 시편전에 있어요. 자,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읽으세요.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하나님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사단도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을 넣어 두리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그 소유물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지.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단이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단은 얘네들 직업이 참소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이 다 거지 됐죠? 그래서 다 죽고 애들까지 다 죽고 그래서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너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에서는 욥이 원망 안 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식 다 죽고 온 집안 망신 푼지박산 되고 거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2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 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저기 다녀왔다. 두루 돌아다녔다. 근데 아까 1장에서 두루 돌아다녔다 그랬죠? 1장 7절에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 읽을게요. 내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루 다니며. 아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땅에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땅에 두루 다니며 그랬죠.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엔타이디코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엔타이디코스라는 말이 사단이 쓰는 이 두루 다니며라는 욥기서에 있는 내용도 엔타이디코스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삼킬자 찾아다녀. 두루두루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박질하고 분내고 이럴 때 훅훅 들어가는 거야 사단이.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는 무덤을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사단이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욥이 이 상황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내용을 욥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라요. 근데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2장에 가니까 또 뭐라 하냐면 그래도 너 욥이 욕 안 하잖아. 이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중보를 하는 거야. 중보 말하자면 대변을 해주죠. 그때 또 사단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얘처럼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무슨 소용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리오리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단이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단은 합법적으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죄를 졌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쟤 옛날에 쟤네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쟤한테 뭘 복줘요. 저 귀신 들어가서 저 미치게 해야죠. 사단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쟤는 예수 믿었어. 야, 쟤 예수 믿었어. 그리고 예수 믿고 쟤는 변했어. 이것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끊어내줘야 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전에 들어가서 그거를 버리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머니가 무당이다, 무슨 뭐 아버지가 뭐 자살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한테도 그런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고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끊어지느냐? 물론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간단한 죄 같은 거는 어떻게 했냐면 절에 가서 누구누구 이름을 불고 할머니가 절에 심취했었어요. 손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절에 가서 우리 손자 누구누구를 이 절에 뭐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인신제사 드린 거예요, 그게. 그쵸? 그렇다면 사단은 예를 들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래도 쟤한테 야 봐라 저 욥처럼 쟤는 어쩜 저렇게 애가 괜찮냐, 일본도 잘생기고 어쩜 나를 이렇게 잘 섬기냐, 사단한테 자랑하라니까 아이고 제 할매가 절에 갔다가 쟤를 이미 벌써 갖다 바쳤고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쟤를 뭘 복줘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내용대로라면 하나님 제가 저주받아야 마땅하잖아. 사단은 합법적으로 참수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기 지금 욥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욥은 이걸 몰라.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법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늘법정에서 일어난 내용인 거예요. 욥의 내용이. 그러면 스가랴 3장에는 이런 하늘법정의 얘기가 써 있는데 스가랴 3장을 좀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 말하되 정한간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 앞에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다운해 보세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영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제3의 하늘의 것을. 근데 천사가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수아라는 건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럼 죄에 물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사단이 참소를 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냐고 사단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이 어떻든지가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실 때 이게 성막이에요. 불에서 끌린 나무가 아니냐 했을 때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안수를 해서 자기가 잡아가지고 레위기 1장에 이 양 잡은 걸 어디다 드리냐면은 그 잡아서 머리하고 내장을 여기 번제에다 내가 태워버려요. 그 번제에다 태우는 걸 뭐냐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신약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해서 씻어냈어.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앞에 선 천사한테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죄가, 그래서 우리가 상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옷 입혀주죠. 그래서 우리가 의복, 옷,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청환자 불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의복이 없어? 그럴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상죄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상이 지었어도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가지고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조가 지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주님 내 열조가 지은 걸 인정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끊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부터 내가 고백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열죄 허물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 열죄 허물을 인정할 때 불교 부처 섬긴 거, 뭐 여기 뭐 제사 지낸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당 점쟁이 섬긴 거, 이런 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굿했다, 뭐 했다, 그리고 용왕제, 뭐 풍어제 지낸 거, 그다음에 미신, 잡신 섬긴 죄, 그래서 이렇게 쭉 조상죄를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쭉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열조가 지은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내놓은 이 대물림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 인격체로 내려왔고 나에게 그렇게 내려와 있는 모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당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 엄마 할머니는 무당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내려온 거는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폐지 상태고 오고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싸워야죠.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자는 어떻게 참수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지금도 찾아다녀요. 사자는 너 어디 갔다 하니까 두루 다녀왔습니다. 탁 잡는 거예요. 탁 잡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입으라 그래요? 옷인 거예요. 옷. 입는 건 옷이죠.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한 거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하루인 거야. 하루. 하루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훅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내고 화내고 옛사람의 유혹을 쫓는 욕심을 따라 옛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복, 예복, 의의 옷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아지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당에 엄마가 무당 국거리를 했고 내가 무당을 했다고 치더라도 변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돌아서서 그 죄를 안 먹고 회개 온전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그러나 영적인 공격은 매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를 잡고 매일의 회개를 갖고 늘어지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멘이세요? 그래서 조상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상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거는 시리즈로 1, 2, 3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제사장의 성막에서 스가랴 3장의 내용이 분명히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만 알으니까 계속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은 불변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 늘어져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내리겠다면서요. 제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제 옛날에 절에다 갔다가 인신 제사 드리듯이 불교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죄를 목져요? 죄를 이렇게 해요? 아니죠. 하나님 그 말씀에 틀리잖아요. 사단은 계속 합법적으로 참수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하늘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하늘법정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법정에 대한 내용을 미국 목회자들도 많이 해요. 특별히 하늘법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그 하늘법정을 치면은 로버트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늘법정에 대해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 사람보다도 그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늘법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거꾸로 조상죄를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조상죄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새 옷을 입으면 돼요. 내가 의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끊어내고 내가 변해서 다시는 그 죄를 먹지 않으면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번복하는 죄를 지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죄는 번복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끊어냈으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삼아서 탕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즉 나는 하인증일 중에서도 노예 같은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다시는 그 죄를 먹지 않는 죄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